것을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너희들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말씀뿐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기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은 그냥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시작된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적 자체의 중요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도래의 결정적인 증거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수많은 이적의 역사도 중요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에서 행사하던 사탄의 권세를 멸망시킨 행위이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의 일을 되돌아볼 때 우리 한국인의 사고에서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슬하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인의 심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그런 가정의 우한, 우리 삶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에게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실패가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는 이 세상에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문제가 풀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교리를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이러한 실제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고 오늘 여기에 온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게 된 그 배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거사를 행하셨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이르기까지 회개의 세례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표적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를 못합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그리고 소경처럼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다가왔는데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지금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라는 태도로 왔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적 좀 보여주시죠. 비아냥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리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서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결정적인 표적,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은 없으니 제발 십자가와 부활을 좀 생각해 봐라. 그 의미로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건드리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이러한 일은 일어났고 예수님은 사흘 동안 땅속에 계셨던 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단어를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직하면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행하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내가 합니다. 오직 십자가, 내가 그것만 알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한 복음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로교에서 존경받았던 방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감리교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분은 잘 모르지만 장로교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방질 목사님은 상당히 칭찬했고 그분을 존경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방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제대로 아는 건 딱 한 가지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나를 건져주시고 계시다는 것, 이 진리, 그거 하나만 나는 확실히 알아요. 다른 건 잘 몰라요. 겸손은 나 잘 몰라요. 나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아요. 선교사 출신이거든요. 나는 다른 건 잘 몰라요. 이번에 솔직하게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학적인 것도 모르고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부활, 그분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나 이것만 알아요.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은 아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성도는 이거 하나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십자가와 부활만 알면 사도 바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는 것 세상의 학식이었나요?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아는 분들이었어요.
바울 사도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 부활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로소 가르치니라. 뭘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거를 비로소 가르치시고 누구의 고백 이후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만큼 베드로의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엄청 칭찬하셨어요. 그 고백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를 고백하게 만든 거다 라고 하실 정도로 이 고백이 중요한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칭찬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의 이름을 바꿔라. 베드로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는 베드로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 돌 반석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칭찬도 하셨죠. 너는 반석이라고 이름 개명까지 해주셨죠. 그리고 너희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 갑자기 사탄이에요. 여기 우리가 당황하게 돼요. 이 정도로 칭찬을 받았으면 그걸로 쭉 가야 됩니다. 사탄이라고 이게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는 이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거부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거 하나 때문에 그는 사탄이라는 이름을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그는 거절했고 죽음을 거절한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강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올라가서 고난 당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강했다 했습니다. 붙들었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가르마가서 올라가는 죽으시러 가는 가르마고 섰다는 의미입니다. 강했다는 얘기는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이거 꾸짖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단어를 베드로가 예수님 쓴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음 속에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잘못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어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다니 안 됩니다. 아주 단호한 어조로 예수님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고 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겠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는데 그런데 너가 이 일을 막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마치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분류를 한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고더라. 기대가 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받아주고 품삯을 더 많이 받을 걸 예상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가운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을 책망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 꾸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침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줘야죠.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상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같은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 품꾼과 같은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결정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가운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희들 처음 올 때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것 아니냐? 그러니 너 거 받아서 그냥 가라.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 사람도 그 다음에 온 사람도 그 다음에 온 사람도 마지막으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내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이것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가요. 주님의 생각을 어떻게 따라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품삯을 받은 사람, 먼저 온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꾸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의 생각 속에 세상 나라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세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줬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은 국가를 세워줬어요. 그 당시 100%의 유대인들이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제자들까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육적인 안목으로 얘기합니다. 이 땅에 나라 세워야죠. 왜 죽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당신 죽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다닌 세월이 3년인데 우리 손가락 빨라는 얘기입니다. 당신 죽어버리면 우리 어떡하나? 베드로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십니까? 여기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내 생각, 인간의 생각, 이 생각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그러기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그래도 걸어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이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순교자도 나오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이것처럼 불신앙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시험을 당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메시아 나라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판단한
여기에 큰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신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습니다. 내 신령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내 얘기만 합니다. 내 입장만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어려움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딴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꾸짖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려고 했을 때 그런 사탄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밖에 없는, 왜요? 주님의 일을 반대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용어 자체가 두렵습니까? 사탄이라는 용어 자체가 두렵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일을 막지 말라. 만약에 막는다면 너도 사탄과 같은 욕을 한다. 이거를 깊이 베드로는 생각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유혹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남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는 없습니까? 내가 사단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사탄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100%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세상 나라의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남을 타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반석이라면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사탄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반석이어야 됩니다. 우리 반석 위에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걸림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가 반석이 되어서 내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비판하지 마세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마세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반석이 되세요. 그 가운데 세움을 입으세요. 또 다른 사람들 나처럼 세워나가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언제까지 남을 탓하고 언제까지 남을 조롱하고 언제까지 남을 비판하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면서 나갈 때 거기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을
여러분의 기도와 희생과 땀을 흘려요. 왜? 베드로가 모르는 것처럼 품삯을 받던 첫 번째 온 사람이 모르는 것처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반성해 내가 미련이 되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방해하고 비판하고 좀먹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엄숙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자기를 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노기가 발생해가지고 말썽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칭찬 들으려고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화가 납니까? 왜 노기가 바랍니까? 칭찬 들으려고 해요.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칭찬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했다면 누가 무슨 말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일을 하겠다는데 다른 데서 나를 핍박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일이라면 아무런 잡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냥 묵묵히 주님 일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시끄럽고 원망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는 이유는 순수하지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었어요. 나를 알아줘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이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면류관 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늘 다른 선교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불편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 짜증부려요? 왜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런 줄 알고 왔잖아요. 십자가의 길인 줄 알고 왔잖아요. 주님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한국교회에서 어렵다 힘들다 그 얘기만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길인 줄 몰랐어요. 선교사로 가는 게 그 길인 줄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 보냈으니까 그 길 가면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뭐 다른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냥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그만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 같으면서도 실은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터져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거의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 부활을 하는 사람 현재의 고통만 생각하고 장차 올 영광은 생각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현재 고난만 생각. 우리 주님이 장차 주실 영광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 영광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고난만 생각. 거기에서 헤어나죠. 얼마나 초신자의 신앙입니까? 이젠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 무슨 이유가 있겠죠? 더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더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좀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돌아가야죠. 그냥 질문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질문을 던져야죠. 그럴 때 신앙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내 뒤로 물러나라고 하신 말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를 인도하려고 했잖아요. 내 뒤로 물러서라. 이 말씀은 내 뒤를 따라온 수종자야. 저는 목사로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늘 묵상합니다. 종이 오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종이 오매 주님이 열매 주시면 열매 맺고, 주님이 열매 주시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고. 저는 이것을 러시아 갔다 와서 깨달았어요. 종이 오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는 모든 열매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종이 오매 이유가 있겠지, 의미가 있겠지. 그냥 종으로서 살아가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이 종의 의미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께 대항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요. 뒤로 물러서 그냥 너 나만 따라오면 돼. 내 뒤만 따라오면 돼.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하면 그거 받아들이면 돼. 그냥 따라와. 아직 넌 깨닫지도 못했잖아. 영적인 세계도 모르잖아.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잖아. 너가 뭘 알고 있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했죠.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3,000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힘없어서 돌아가신 건 아니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야라고 오순절 그들에게 3,000명이 모인 사람들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 그는 십자가를 증거, 예수님 이름이냐 이것만 증거했습니다. 그는 부활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베드로는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성령 체험한 다음에 3,000명 앞에서 전도서를 말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 전까지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 이거는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깨닫지 아니하고서 평생 신앙생활 해봤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끝날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십자가가 심해져 부활도 심해져 정치 얘기는 많이 하는데 경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십자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 많습니다. 문화적인 프로그램, 찬양 프로그램, 그 엄청난 프로그램 많은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 순수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절대로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 십자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랑하고 바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만날 수 있게 할까? 고민 속에서 러시아에서 했던 것들 제가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만찬도 1년에 2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주님을 기억하는 교회가 돼요. 기억 좀 하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 중요하다. 가톨릭 교회는 그 떡과 포도주가 지금 주님의 몸과 피라고 믿으면서 대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동방 정교회도 정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만찬을 대할 때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렇게 달라. 목사님이 직접 달라. 모두 이렇게 감히 주님의 몸을 내가 대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할 때 다 은혜받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라는 걸 믿으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믿으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것을 믿으니까. 그 성만찬 예식은 은혜의 시간이요, 감격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죽음이 깃든 곳으로 흩어져가지고 부활과 생명운동을 펼쳐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둠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고, 미움과 저주의 문화를 사랑과 축복의 문화로 바꾸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분열과 갈등의 문화를 화해와 평화의 문화로 바꾸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표적, 하나님 나라가 온 위대한 표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 부활이다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늘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표적으로 십자가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